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저 5월의 만상이 푸르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백신마저도 사람들의 이해로 인하여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공의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날을 바라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박수합시다. 정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은 가정달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합시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조그마한 교회 선물 준비했는데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5세부터가 어른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65세 어머니들 좀 힘드시지만 우리가 박수 한번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르신들, 예, 일어나 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김정희 집사님, 예, 한순옥 권사님, 예. 아, 그래요. 한혜경 권사님은 아니고, 예. 살짝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정용진 권사님 왜 안 일어났어요? 정용진 권사님, 예. 김영희 권사님, 예. 아, 살짝 그냥 나이를 어떻게 좀 속여볼까 그러는데, 예. 세월은 갑니다. 그래도, 그러고 우리가 나이 드는 것도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 예,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고 늙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수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병으로 고생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천국이 가까우니까 더 기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답게 아멘. 예, 우리 한번 김재철 집사님 왜 안 일어나세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젊은이처럼 앉아 계신데 일어나 주셔야죠. 자,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로 편성을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1그룹, 1부 예배 1그룹, 2부 예배 2그룹,
이제 3그룹 영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부, 2부 고정하시는 분들, 성가대원들, 또 봉사하는 분들 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를 참석을 합시다. 주간 예배는 여전히 계속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6번에 보면 6번에 이번 주 성경 읽기, 저도 많이 밀렸지만 열심히 열왕기 지금 상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 한가요? 하여튼 열왕기 상 읽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좀 애를 씁시다.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따라가려고 주보 보시고 성경 읽는 거 습관을 잘 들이도록 하시고요. 교회 목요일 날은 우리 수원노회 규칙검사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적으로 맡은 이 위원회 자리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회들, 이렇게 중국 선교회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회의를 하는데 일들이 이렇게 따블이 되고 막 바빠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이런 위원장 이런 것들을 자꾸 맡게 되는데 참 부담스럽지요, 제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뭐 한 1년 과정이니까 모든 게 다 임기가 1년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도 한 너덟 개 지금 그런 것들을 맡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예배 부흥을 위하여 또 순장 순모임을 이 줌으로 하는데, 영상으로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위하여 또 특별히 아픈 분들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열린문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버이날을 보내며 회개하며 부모님을 더욱 잘 섬기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또 순장반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잘못된 아버지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특별히 가정과 함께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들이 다 잘되고 아버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속히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식 집사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안식을 얻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일을 생각할 때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모든 근심과 미래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저희들의 삶은 여러 가지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도 정상화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의 삶이 변화와 좌절을 겪고 있음에도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부지런히 저희가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부터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극복하게 하시며 모두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여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잃었거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형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5월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버이 성도님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오가시는 일부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늘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숨께도 주님의 성령을 더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의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성도들을 인도하고 맞이하며 또 찬양을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51장 1절, 2절 함으로써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홍성자 권사님 드립니다. 또 어머님 김순덕 권사 일주기 맞이하여 벌써 일주기군요.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이성술 집사님 드립니다. 또 한나 선교회에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헌신이 있는 이곳에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또 풍성한 보상의 역사들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되 권능의 그 이름 아래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모든 하는 일에 풍성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와 이 땅의 교회 개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전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대의 믿음으로 충성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36페이지. 제가 먼저 1절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고 화답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있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확실한 하나님 백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구약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제 구원받을 백성의 이 징표들, 어떤 증거들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 된 다음에부터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린 이런 백성이 됐지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서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경건한 표, 어떤 정체성, 자기만의 어떤 증거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를 이제 행하며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로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늘 안식일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배우고 또 그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저 예루살렘 쪽에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곳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모든 걸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의 삶이 일종의 이제 그들의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표였어요. 자, 그러면 과연 바벨론에 이렇게 막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또 구원받음을 정말 확실히 믿고 또 그걸 자랑하고 좀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오늘 보면 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의 백성의 표를 가져라.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징표를 좀 확실히 해라. 자, 첫 번째로는 1절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은 그들이 율법 앞에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대체로 대인계명, 즉 십계명 중에 보면 이제 대신계명,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의 표가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표로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이 대인 계명에 대한 의무들을 그들이 과연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바로메터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참 서로 사랑하고 또는 공의를 실천하고 소외됨이 없도록 이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그런 삶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대인 계명 속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혹독하게 꾸짖는 말씀들이 계속됐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참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서 중에 제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모든 구절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아모스에 나오는데 그 중에 5장 12절에 보면 너의 허물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런 말씀들은 성문에서 하는 일은 재판인데 너무나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의를 저버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결국은 그 죄악이 막 익어가지고 욕심쟁이들만 되고 뭐 세상과 같이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다시 고토에 이제 복귀할, 그죠? 이스라엘의 귀환의 그런 새 역사를 이룰 때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기이한 구원의 축복과 정말 자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지킬 것과 함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났냐면 바벨론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바람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역시 이사야를 통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유대교처럼 율법에 익숙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믿는다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를 좀 분명히 갖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너무나 익숙치 않은, 전통에 너무나 익숙치 않은, 그렇죠. 이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덕분에 지금 이제 유대교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는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도무지 그 표가 분명치를 못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이방 사회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표를 분명하게 더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갑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되기 쉬운 거예요. 더 세상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면에선 생명의 이 재생산을 갖지 못할 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고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나 너희라 할지라도 나는 고자니까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해 그러면서 자기를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내 백성으로서의 표를 갖는다면 힘써 노력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에 동참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땅에 돌아오게 된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상징인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내용은 사실 온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들어올 백성들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방에서 이제 유대교에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표를 분명하게 가진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그 복에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특별히 가져야 하는 표가 뭐라고 할까? 여기 보니까 강조한 것이 2절, 3절, 계속 4절, 뭐 앞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58장까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따라 해볼까요? 안식일을 그냥 같이 따라 해보자.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 준수가 익숙해 있어요. 그들은 뭐 천하 없어도 그날은 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도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에 대한 준수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를 잘 알고 참 또 대인 계명들 속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계명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더럽혀지더라도 사실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또 죄 졌네요 하나님. 이걸 나쁘게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저 사람은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더럽혀진 상황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나아요. 그냥 안 하고 그게 쌓이는 게 나아요.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않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죠. 예. 뭐 속죄제나 화목제나 모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나 안식일 모임 그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늘 듣고 또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은 가장 그들의 어떤 경건함에 혹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 혹은 표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사회에서 있다가 지금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회당으로 들어왔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개종을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지를 못하다 보니 여러분 그들이 너무 분주한 그 현실에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막 그 현실적인 일들 또 어떤 면에선 문화적인 즐거운 일들 많은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는 성수하는 성일을 성수하는 이 삶은 너무나 참 낯설고 또 부담되고 좀 힘들게 여겨지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에서 이렇게 개종한 이제 그 이방인들, 유대 종교인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막 그 일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개종해서 돌아온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라는 그 표를 분명히 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지키라. 더럽히지 말고 그건 더 더럽혀졌더라도 깨끗함을 받고 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다. 자, 3절에서도 3절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한 축복이 5절 6절에 나오지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도 보면 만일 안식일을 지키며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혹은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방인 개종자들 가운데에 이 표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대인계명에 대한 그 표와 함께 여기에서는 구원의 표로 이제 안식일 계명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 이거를 안 지켰으니까 즉 해당이 안 나왔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자 2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보면 이 계명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4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6절을 보세요. 6절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어떤 행위가 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반복되는 권고적인 메시지예요. 예, 너 안식일을 못 나왔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강력하게 이 표를 굳게 부여잡아라.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라. 이 표가 너에게 있느냐? 오늘날로 본다면 저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이제 의와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에 대한 두 가지 이 표징을, 증표를 저는 이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는 사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그 의, 이것은 분명히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에. 그 의가 있는 자인가? 즉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서는 제가 볼 때 주일을 정말 예배하는 날로서 지키는 사람인가? 주일날이 됐는데도 전혀 예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어떤 중심에서의 인정함이 없고 그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세상 살다가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나오는 이런 정도로는 이 징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와 중심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이 표징은 저는 그 시대에나 오늘 이 시대 한국 땅에서 성도로서의 즉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유대 개종을 했으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그의 어떤 삶에 또는 마음에 여러분 전혀 이런 두 가지 징표가 나타나지 않고 가치관이 없고 이렇다면 그는 아직도 구원의 백성, 즉 하나님 백성된 징표를 그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이 바벨론 안에서 상당히 구별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실 때에 이 안식일 계명 준수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만일에 없는데도 이제 회당에는 나왔고 또 어떤 면에선 유대 종교로서 그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가기도 전에 쓴 책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시대에 이걸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싶어요. 그건 판별이 그건 참 되고 있는 면이 아닌가. 이걸 뒤에 썼다면 모르지만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의에 대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든지 전혀 예배 안 드리면서도 가책 없이 주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오늘날은 코로나 시대예요. 이건 굉장한 시험이라고 봐요. 한국 사회가 정말 분주한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막 어떤 면에선 그냥 마치 하나님이 이거 신앙에 대한 무서운 정말 어떤 흔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요. 나는 그냥 혼자서 예배드린다. 이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대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우연히 읽어보니까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그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안 나가 교인이래요. 안 나가. 그러니까 예배 참석은 꼭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내가 가서 거기서 정말 설교를 듣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즘 이제 너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잘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집에서도 그냥 혼자 연구해도 다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래서 내가 예배 앞에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위원이 돼서 이렇게 성가대처럼 늘 섬기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징표예요. 이 시대에도. 물론 여기에 보면 2절, 4절, 5절, 6절 계속 권고해요. 굳게 잡으라. 또 강하게 잡으라. 나의 언약을 잡으라.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매절을 주시는 뜻은 뭐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즉 이방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이 징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견고히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대신계명 중에서는 안식일로 말하고요. 근데 대인계명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겠지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럴지라도 굳게 잡으라. 간곡히 하라. 그리고 3절에서 특별히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개종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이런 안식일 계명 같은 걸 말하냐면 율법에 대해 너무 그들은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당시에 이제 율법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됐지. 오늘날처럼 막 세상에 복음을 전하듯이 율법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모세 율법이라는 거. 그런데 자, 그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배타성이 강해요. 이방 세계와 그런 유대인만의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타성 때문에 혈통적인 어떤 소외감이나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전통에 대한 어떤 배타성을 느끼고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대요. 이렇게 이방인 개종자들 중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그날이 되면은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버림받게 될 거야. 제외될 거야, 구원에. 이런 이제 마지막 해방의 날, 정말 이건 사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 소외당하고 말걸? 이런 생각을, 의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자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비록 어떤 생명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고자라고 나는 마른 나무니까 끝났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섬기는 거죠.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나와 연합하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은, 그러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무엇을? 그 구원의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감격도 느끼지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해요. 이거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데 이 당시로 보면 개종한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여러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 전통적인 소외감이나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럴 때 너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집에서 또 내 성 안에서 어떠한 존재들이 되냐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가보면 7절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이것은 제사를 말하고요. 예배를 말하기도 하고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특별한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비록 온전한 의를 모르고 또 안식일 계명에 익숙치 않아서, 그죠? 이런 전통에서 좀 정말 유대인들처럼은 이렇게 확고하게 서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 또 그들의 기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지만, 그죠? 그러나 다니엘 같은 경우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응답을 받아요. 기이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든 제사, 이 희생 제물들을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라. 이 제사에 대하여 속함을 약속했어요.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희생 제사를 이미 드리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멀리 쫓겨난 유대인들 혹은 그곳에서 이제 이방 사회에서 막 들어오는 이방인들, 이런 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서 제가 5절을 해석을 안 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내 그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그런 기념물 또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기념물이 뭔가 하고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메모리얼 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는 어떤 기념물, 메모리얼 원,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이나 혹은 모임이나 어떤 장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거룩한 명예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비록 이방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지요? 그럴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의 표로서 참 예루살렘에 살고 저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전혀 못지않게 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모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추앙받을 만한 명예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들, 딸들이나 마찬가지. 이러한 존재로 오늘날의 신약시대 성도들 혹은 교회를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약의 성전과 혹은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해도 전혀 못할 것이 없는 기념물 주시고 이름을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원래 고자라는 건 뭐예요? 고자라는 것. 대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건 다 무능해가지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백성, 그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이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간증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람들은 잘 몰라보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순간순간 우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이한 정말 도우심이나 어떤 보호를 주실 때가 많아요. 이제 저는 어제 산책을 하다가 이 짐승들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느껴보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는지 모르지만 저 광교산에서 가끔 그런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산책을 하려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기쁘잖아요. 여러분도 뭐 할 일을 하면 기분 좋죠? 막 룰루랄라 막 즐거워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조금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새 한 마리가 따라와요.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계속. 제가 가는데 그 또 다른 새도 따라오고 한 3마리가 따라오는데 정말 한 100m 이상을 따라와요, 처음에. 계속해서 내가 뭐 먹을 것이 있나, 내 냄새가 나나,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저를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데, 별거 없는데 내가 깨끗이 샤워도 하고 왔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막 새소리 울면서 막 노래하면서 따라와. 그래서 제가 서보면 또 새도 서 있어, 그냥 나뭇가지 위에. 한 100m 가. 그러다가 이번엔 방향을 한번 바꿔서 길이 아닌 곳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가면 용케 또 따라와. 몇 마리가. 정말 신기한. 그래서 어떤 애는 막 200m를 그냥 가요. 또 따라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길에 가니까 막 부리로 그 나무 잎사귀를 쪼아가지고 제 앞에 막 잎사귀, 파란 잎사귀들이 막 떨어지게 해요. 내 앞에. 그래서 이거 나무 잎사귀 좀 주워갈까?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할 때 증거로 삼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제 정말 그런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계속 쫓아다녀요. 이렇게 쫓아다녀요. 이 성가대는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지금 제 말을. 그런 일도 있나? 근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어떤 애 막 마음이 굉장히 막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자연은 은연중에 하나님 백성을, 또 제가 설교 준비도 다 마쳤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상태에서 지금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통하더라고요. 제가 서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막 해요. 이제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제가 갔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몰라도 자연은 가끔 우리 성도들을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 또 정말 하나님은 문득문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진짜 옆에 계시면서요. 생각나게, 성경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안 풀리던 게 풀린다든지.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머금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유대교 교인이 됐나, 이런 식으로.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천국 백성들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세요. 오늘 꼭 여러분 정말 이 표징을 확고하게 놓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서의 징표를 가지고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정말 그 의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의심 없이 정말 감격하며 노래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521장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구원의 길로 씩씩하게 감격스럽게 걸어가시고 또 우리 함께 천국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늘 백성의 징표 새 이스라엘로 오늘날 한국 땅에서 좀 예배하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어버이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